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4장에서는 목자와 양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선민의 그 회복을 주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의 그 악행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양떼가 흩어지고 순환당한 그 사실과 더불어서 양떼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순환에 대하여 목자들의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지, 또한 목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그 심판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진 그 양들을, 이스라엘 선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본토로 이끄시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 악행으로 그들의 탐욕과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유다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서 목자로서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잔인하게 착취하였으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온 땅에 널리 흩어지게 만들어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양떼들을 올바로 돌보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만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도자들이 목자로서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에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로서의 무책임한 행실로 인해서 양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들이 입은 1차적인 그 피해는 바로 양떼들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에게 있어 흩어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의 그 특성을 보면은 혼자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형성해서 함께 생활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는 강이나 절벽과 같은 그 환경적인 위험이나 사자와 들짐승과 같은 그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그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목자가 없다는 것과 또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6절에서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되었고라는 것은 길을 잃어 옆길로 잘못 가다 혹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 방황하다라는 의미로, 이는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가 아니라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본절에서는 흩어진 양들이 유리된 그 장소를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이방 제사가 행해지던 그 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 하에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신앙적 타락에 빠져 잘못된 행실을 일삼고 있는 그 목자들의 그 모습들이 오히려 그 뒤를 따르는 양떼인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끌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 인도자, 목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8절을 통해서 8절 말씀을 통해 목자들의 그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목자들이란 표현은요, 목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이 자신들의 양이 아니고 자신들을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대리자로서 그들을 잘 먹이고 보호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양떼인, 즉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하는 그 삶을 살고 있기에 그러한 삶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찾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악한 목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그 행실들에 대한 심판으로 목자로서의 그 직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도 먹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에게 있어 양을 치는 일은 자신들의 그 생계 유지 내지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일이기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을 돌보는 것을 생계 유지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그 소중한 양떼를 맡기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의 그 양떼들이 악한 목자들의 탐욕이나 채우는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양떼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돌보심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이처럼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 양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언제 찾을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흐리고 캄캄한 날. 여기서 흐리고는 구름이라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구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캄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는 날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압제, 또한 고통과 순환으로 흩어진 모든 곳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벨론과 같은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본토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백성을 편히 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찬 목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꿀과 높은 산 위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에 누워 살찐 꿀을 먹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풍성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할 곳은 좋은 우리인데 이곳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으로, 높은 산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 평안한 곳임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양들이 좋은 꿀을 먹고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의 쉬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보살핌 일을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도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길 잃은 양에 대한 그 관한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연 지금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좋은 우리를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또한 가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금의 이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본문 속 이스라엘 선민들은 악행을 일삼는 목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로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높은 산 위에 좋은 우리로 이끄시어 그들을 기르시고 돌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여전히 길 잃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릇된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지은 우리에 두어 그곳에 눕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높은 산에 지은 우리에 눕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에 양의 우리가 그곳에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이 더 이상 외부의 사나운 들짐승, 맹수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눕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위험을 경계할 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도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에게 참된 만족과 그 평안을 허락하시고 돌보시는 그곳, 바로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우리,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곳에만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자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의리로 이끌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 직장, 세상의 만민 가운데 살아가는 목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책무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줘야 하며, 그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만족과 평안, 기쁨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높은 산 위에 있는 좋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그곳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이 목자들, 목회자나 장로나 세운 직분자들, 교사와 리더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될, 소망해야 될 사람,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품이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삶에 처한 것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길 잃는 양이 아닌 온전히 올바른 길로 행하는 그와 같은 양떼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이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르는 양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또한 나라 국민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